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 계시기를 바라고요. 구청에서 나와서 봐도 한 사람도 착용하지 않은 사람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당신은 최고가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성도에서, 영흥에서, 동두천에서, 북경에서, 연왕에서 화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지교회 모든 식구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지난 6월 26일 날요, 군산에 미룡동이 있다는데 거기 음파 호수공원이 있대요. 그 CCTV 보니까 거기에 밤늦게 새벽에 급하게 젊은 사람 차를 몰고 잘못해서 술을 먹은 잘못했는지 승용차 UV가 저수지 안에 들어가 버린 거죠. 23살, 24살 먹은 사람 4명이 숨진 걸로 나왔어요. 운전하는 사람이 뭔가 잘못하는데 그 차를 탄 것 때문에 같이 죽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복 받은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야 복을 받지, 저주받은 사람 가까이 지내니까 그런 화를 당해버린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쫙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에 오직 하나님 나라, 그리고 1장 8절에 오직 성령과 증인이라고 하는 이 언약의 결론 내린 복을 받은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로마서 16장 1절 27절에 보면 세계복음화 했던 인물들이 나오죠. 여기는 완전히 복음에 생명 걸어버린 사람, 목숨까지 딱 내놓은 사람, 이런 사람들끼리 몇 명이 모였는데 로마가 뒤집어질 정도로 역사가 일어났으니까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야 되고요, 화를 당할 사람, 하나님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을 가까이 지내면 안 된다는 것을 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모여졌고,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3,000 제자가 일어나고 그 힘이 로마까지 뒤집어 놓는, 로마를 복음화해버리는 박해 속에 하나님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깨어있고 성령 충만해서 증인되어지도록 그렇게 영적으로 더 무장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인데요,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34장, 신명기 16장에 보면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가운데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3가지 절기를 지켜라. 무교병의 절기,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절기죠. 무교병 절기, 무교절 또는 유월절이랍니다. 구원받은 걸 잊지 말라는 거겠죠. 그런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 430년 하다가 나왔는데 광야에 좀 머물게 됐는데 나온 지 50일 만에 그 광야에서 밀을 뿌리고 보리를 뿌렸는데 그걸 수확하게 됐단 말이죠. 그게
맥추절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만 시켜놓고 던져놓은 게 아기를 낳아서 버려놓고 방치해놓고 그게 아니고 구원받는 자를 현재 진행형으로 현재 간섭하고 인도하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은 너희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 가나안 땅이 준비되어 있고 세계복음할 237 나라가 준비되어 있고 죽으면 천국 가는, 그리고 곡식을 쌓아놓고 저장해놓고 누리게 하겠다고 하는, 그게 수장절 추수감사절의 의미인데, 특히 이 맥추절은 구원받은 자가 가는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일이고 날마다 감사절이고 날마다 성탄절이고 날마다 부활절이어야 되겠죠. 장로교를 만든 그 요한 칼빈이라고 하는 목사님 계셨는데요, 칼빈은 자신의 이 성경에 대해서 5가지로 요약을 했죠. 그게 첫 번째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99.9%만 타락한 게 아니고 완전히 100%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구원의 여망이 전혀 안 보이는 거죠. 두 번째가, 그런데 하나님 무조건 선택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를 보고 선택한 게 아니고 무조건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 택해버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한적 속죄. 네 번째가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 뭐 사울이라는 이 바울을 하나님 꺾어가지고 은혜 주시는데 거절할 수가 없어요.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성도의 궁극적 구원, 이 5가지를 성경을 가지고 요약을 했었는데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죠. 내 의라고는 하나도 없고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구원받은 것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이 죽는 날까지 세밀하게 인도하시겠다. 맥주 감사절의 의미. 그래서 77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맥주절이라고 하고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성천에 가시고 열흘 만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쨌든 이 맥추절, 오순절, 77절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으라 그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3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설교할 때에 한 부분은 혹시 죽고 싶은데 교회나 한번 가보고 죽자, 한 번도 복음 못 듣는 사람 오실 수도 있어요. 세익스피어, 첫째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세익스피어라고 하는 작가는요, 햄릿에서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했죠.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영적으로 보면요,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천하를 움직이는 어마어마한 권세와 인기와 명예와 돈을 다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죽었어, 예수 안 믿고 죽어서 지옥 간다, 불쌍한 사람이죠. 불쌍해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하되 선 대신 하나님과 살아야 돼. 악이 되는 사탄, 타락한 천사 사탄이 있는데 따라가면 안 된다.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저 열매는 먹으면 안 돼. 반드시 죽어. 근데 사탄 마귀의 유혹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아담 하와가.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면 마귀가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됐는데요, 뱀 속에 들어갔죠. 인간 타락해서 뱀이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선악을 따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이 마귀는 와서, 이 뱀은 와서 네가 선악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쳐다보니까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와가 먹어버리고 아담에게 전달, 아담도 먹어버렸어요.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요, 아담을 잠들게 해놓고 그 갈비뼈를 하나 뽑아서 하와를 찧어서 아담에게 주었잖아요. 아담이 그 안에 하와를 보면서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너무 이뻐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이뻐했는데요, 그의 말을 듣고 선악을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9절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아담이 내가 버섯숨으로 두려워해서 숨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언제는 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급하니까 마누라인데 다 뒤집어 씌웠어요. 저 여자가, 난 잘못이었거든요, 저 여자가 하나님 괜히 저 여자 만들어줘가지고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지 난 잘못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여자들은 고독을 느끼기 시작했대요. 저놈의 인간을 믿고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떠난 아담 하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해서 먹었는데 저주가 와버렸어요. 하나님 떠났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아닌 이제는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생활하는데,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는 곧 지금 불순종,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풍조가 나오지. 여기 풍조요. 이 풍조가 뭐냐? 운명, 사주팔자, 미신, 굿, 점, 부석, 궁합, 풍수지리, 이 사가는 날 잡고 하는 거, 그걸 몽땅 묶어서 풍조라 그래요. 그 풍조를 마귀가 딱 잡고 있다는 거예요, 공중에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다른 이름은 아니라는 겁니다. 부처님 훌륭하지만 그리스도 아닙니다. 석가가 훌륭하지만 그리스도 아닙니다. 공자님 훌륭하지만 그리스도 아니죠. 막 인간이요, 인간의 힘으로 그걸 노력하여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종교 생활하죠. 종교를 아무거나 종교는 다 선을 말하니까 아무거나 종교를 가지면 되는 줄 아는데, 마태복음 12장 43절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을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나 오늘부터 이제 교회 나갈래. 교회 갔어요. 예배에 동참했어요. 아직 구원을 못 받았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았거든요. 그걸 종교라 그럽니다. 절에 가 있다가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는, 교회 왔다가 구원 안 받고 지옥 가는 똑같거든요. 구원을 받아야 돼.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 안 했어요. 교회 다녀오면 되는 줄, 성당 다녀오면 되는 줄 아닙니다.
아무리 견진받고 아무리 고해성사하고 아무리 세례명 받아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속에 와 계시지 않으면 구원 못 받은 거거든요. 간첩이 넘어 자수해서 대한민국 시민권 돼야지, 자수 안 하면 소속이 북한이거든요. 뷔페 식당 가서 아무리 음식을 구경하고 냄새 맡도 먹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종교라, 종교 생활하면 귀신이 7배로 역사한다 그랬거든요. 막 사람들은 지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골로새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철학으로, 지식으로 해결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모셔드려야만 해결되는 거거든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선행으로 해결한대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듬으로 우리의 제약의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더러운 걸레 같대요. 우리가 착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시키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해결되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인간이 범죄하자 말자 아담의 후손은 안 돼요. 원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여자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오실 것을 말씀했는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리라. 아담하고 범죄하자마자 즉시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깨버리는, 사단의 저주를 박살내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약속했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보다 700여 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부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니 물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그리스도란 말이 중요하거든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 선지자가 침시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제사장이 침시하면 머리에 기름 붓습니다. 왕이 침시하면 머리에 기름 붓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리바이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안 그러면 포로로 끌려가고 망한다 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리는 자를 선지자라는데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참 선지자로 오신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거든요. 제사장은 죄 문제를,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비둘기를 잡아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 사람이 죄를 지고 죽어야 되는데 대신 이 양이 죽습니다. 이 양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어줄 줄 믿습니다 하면서 죄 문제를 해결해도 제사장이 침시할 머리 기름 붓는데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 되시거든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은 참 왕입니다. 왕은 백성을 다스리듯이 구약 시대에 왕이 침시할 이스라엘 나라에 머리 기름 부었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참된 선자로, 나의 참된 제사장으로, 나의 참된 왕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마어마한 메시지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 공중권세 잡은 이 귀신 섬기게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진다 그랬거든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교회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성당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한편 강도는 죽는 순간에 예수여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신 나를 기억하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구원을 선포했어요.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만나서 복음 듣고 즉시 세례받고 구원받고 돌아가더라. 사도행전 16장 19절로 40절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 사도가 간수장에게 복음 전해서 그날 밤에 그 가족들 다 구원받더라 그랬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참 선지자로 나의 참 제사장 나의 참된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마음속에 모시고 구원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혹시 이 방송을 처음 들으시는 분이 계시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건강을 지켜야 되죠.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육신의 건강 신경 쓰셔야 돼요. 육신을 건강하게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식이 중요합니다. 깊은 음식 먹는 게 중요하고요. 반드시 운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시간도 없고 헬스장 갈 능력도 없고 시간이 잘 안 되니까요. 그럴 경우에 저 같은 건 헬스장 끊으면 못 가요. 그래서 아예 안 가죠. 한번 끊었다가 안 가게 됐어요. 못 가니까 시간이 안 맞으니까 혼자서 그냥 사무실에서 런닝머신 하고 아령 들고 이러고 하는 거예요. 구애 안 받아도 시간이에요. 그리고 호흡을 복식으로 깊이 들이키면서 숨을 쉬고 내뱉지 아니하면서 속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이 시간 모든 병을 치유해 달라고. 음식, 운동, 호흡 중요합니다. 정신 건강 중요합니다. 왜 사람들이 우울증과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깊은 감사를 할 때 그게 치유가 됩니다. 감사. 예를 들면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요, 지금 이 맛있는 음식을 위해서 농부들이 얼마나 애를 썼을까? 이 음식을 위해서 또 나는 돈을 조금 내지만 이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 얼마나 정성을 쏟았을까? 모든 게 감사하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중직자들이 미리 나오셔서 방역 소독하고요, 닦고 방송실이 보이지 않는 데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계시거든요. 감사하죠. 경찰관이 교통차가 지나가는데 저분들이 밤낮 없이 이렇게 해줌으로 치안이 안정되어 있구나, 그것도 감사하고, 구인들 보면서 국방에서 저분들이 잠 안 자고 이렇게 나라를 지켜주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감사거리 찾으려고 하면 끝없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정신이 건강해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얘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래요. 그럼 안 좋은 것도 감사. 그렇습니다. 요셉 팔려갈 때 울고불고 막 슬퍼했지만요, 팔려가서 총리되고 보니까 그런 과정을 하셨구나, 그것도 감사거리예요. 지금 안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일 통해서 지금 과정이고 여정이고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전철 타면서도 감사하고, 버스 타면서도 기사님 수고한 감사하고, 그리고 신의를 지켜야 되죠. 신용. 이 신용을 잃으면요, 약속 안 지키는 사람하고는 절대 동업하지 마세요. 생명처럼 약속 지키는 사람이라 해야 돼요. 너무 약속을 쉽게 놓고 약속 지키지 않는 사람 큰일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둑맞지 않게 집안 단속을 잘해야 되겠죠. 열쇠 자물쇠 잘 채우고 집안 단속 잘해야 됩니다. 지켜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 믿음 생활 잘하도록 늘 신경 써야 되겠죠. 그리고 영적
건강을 위해서 믿음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영적으로 건강하도록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킬 게 얼마나 많아요. 더욱더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요즘 세대 태어난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저는 어릴 때 가수 남진 씨를 좋아했어요. 팬이었어요. 가수 남진 씨가 1967년도에 불렀던 노래, 히트됐던 노래가 있어요. 지금 6학년 이상 된 사람은 이 노래 다 알 거예요. 마음이 고와야지 하는 노래인데요, 새까만 눈동자의 아가씨, 겉으론 거만한 것 같아도 마음이 비단같이 고와서 정말로 나는 반했네.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뭐 이런 노래예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래요. 찬송가를 보니까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에 가득한 근심을 깨치고, 뭐 마음과 관련된 찬송가가 몇 곡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히브리 단어를 찾아봤어요. 히브리어의 마음이 뭘까? 히브리어에 보니까 레브라고, 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마음이란 단어의 뜻이 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정서, 의지, 지성까지 포괄하는 중심이라고 나와 있어요. 정서와 의지와 지성까지 포함하는 중심, 핵이라는 거예요. 핵심. 그래서 또 헬라어, 신약 용어 헬라어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칼리아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레브란 단어고 헬라어로는 칼리아란 단어인데, 사고와 감각과 중심, 우리 심령의 가장 핵심된 중심이래요, 마음이. 그럼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이요, 더욱 힘써 지킬 것, 마음이라고 했는데요,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권장로님 의사분인데 오시면 제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마음이 어디 있는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마음은 가슴에 있다 그랬어요. 가슴에. 히포크라테스는 뇌에 있다 그랬어요. 마음이 뇌에 있대요. 중세 철학자 데카르트는 혼에 있다는 거예요. 혼, 정신계통이 혼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마음. 오늘 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 했는데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마음이래요. 하나님 말씀에 세상에 더러운 것 세 가지 있습니다. 더러운 것 세 가지. 첫 번째가 배설물, 냄새나는 화장실이에요. 배설물. 그보다 더 더러운 것이 시체 썩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더러운 것이 성경은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17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린 사람. 육신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이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 고기가 물 떠나면 저주잖아요. 나무가 흙을 떠나면 저주잖아요. 마음과 정신, 온 중심이 하나님 떠나 있어요. 그게 저주라는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의 생각을 한 들여다보니까 참 악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홍수로 쓸어버려야 되겠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마음이요, 허황된 것을 계속 쫓으면 어두워져 버린대, 둔해져 버린대.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5절에 보니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사한 선에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사한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예수님의 진단이에요. 마음에 가득 담아놓은 것이 입으로 표현된다는 거. 표현. 악을 가득 쌓아놔서 어떻게 선한 말이 나올 수 있겠냐?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8장 2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하나님이 진단할 타락한 인간은 성품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려서부터 악한데, 원죄 자범죄 타고 나와가지고 어려서부터 악한데요. 그래서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을 할례라는 것을 고침받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1절에 할례를 처음 얘기하시는데요, 남자들에게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남자의 생식기 끝을 비어라는 거죠.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창세기 17장 13절에 보면 이 언약이 너희 살에 있게 하겠다. 생식의 끝을 자르는 것이 할례인데, 점점 그 할례에 대해서 하나님 더 밝혀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할례는 남자들의 생식기 끝을 자르는 것이 할례인데, 그거는 이제 형식이고 사실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대요. 마음의 할례.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너의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9절에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1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할례를 통해서 마음이 할례를 받으면 돌 같은 마음이 제거가 되어지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돌같이 굳어져 있는 걸 제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를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례를 마음에 받음으로 돌같이 강팍한 마음이 제거가 되어지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에 보니까요,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사도행전 7장 51절에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한 얘기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 창세기 3장 사탄으로 길들여져 있는 거 있잖아요.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완악해지지 아니하도록, 옥토같이 되도록 마음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옵소서. 자, 우리 마음과 생각을요,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할례를 받고 난 뒤에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데요, 신명기 6장 4절로 6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기고 전해라. 마음에 새겨라. 마음을 다해라. 마태복음 22장 27절로 28절에 보니까요,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마태복음 22장 27절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 마음을 다하는 것, 첫 번째 다는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남조 유다의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나오는데요, 주전 640년으로 609년까지 31년 동안 이 사람이 16대 왕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가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따랐대요. 잘 섬겼대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요,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집에 금고에다가 한 10억쯤 넣어놨으면 늘 마음이 거기 가 있겠죠. 내 저기 10억이 들었는데.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북한 가상지교회를 여러분 심지를 우리 뽑았잖아요, 송구 영신 예배 때. 거기에 한 달에 1,000원이라도 통장에 넣고 그 지역에, 나는 뭐 개풍군 무슨 개풍군이라 하면 거기다가 개풍지교회, 우리의 기도가 쌓이는 거, 되고 안 되고 떠나서 기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돼요. 거기 물질이 조금이라도 당겨지고, 마중물이 당겨지고, 언제가 물이 열리면 거기다가 내가 지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그거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 물질을 넣으면서 기도하는 거 하고, 물질을 안 넣으면 기도도 사실 안 나와, 관심도 안 가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죠? 하나님 보면 죽는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역사하셨구나, 저기도 역사하셨네, 이게 보이는, 그 둔해져 있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시편 57편 7절에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의 마음은 확정되셨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마음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몇 주 동안 생각하면서 계속 이제 묵상을 해봤어요. 마음이 뭘까?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 컵은 물을 담아놨어요. 물컵이죠. 여기 밥을 담은 밥그릇이에요. 주스를 담은 주스 그릇이에요. 마음과 생각은 성경에 항상 같이 나옵니다. 마음에 여기 만약에 똥을 담아놨다, 냄새가 막 지독하겠죠.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에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담고 있냐 중요합니다. 늘 생각을 무엇을 담고 기도하고 있냐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다가 언약을 담으세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과 증인. 좋은 생각을 담고 늘 기도하면 좋은 결과가 오지만요, 마음의 그릇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저주와 살인과 거기 음란과 온갖 더러운 걸로 잡탕으로 꽉 채워놓으면 어느 날 폭발해버려요. 화산이 폭발하듯이 더러운 것을 담아놨기 때문에. 두 번째로, 마음과 생각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말라.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는 생각이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생각이 마귀에게 빼앗겼어요. 장악됐어. 마귀가 시킨 대로 해버린 거 있죠. 그러나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인 그리스도 예수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이 사단에게 잡혀있냐 성령님에게 잡혀있냐에 따라서 완전히 인생이 달라져 버린 거 있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 마음에 우리의 가장 중심이 이 마음이란 말이죠. 그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고 소원 담고 있냐, 거기서 벌써 하나님 앞에 축복과 저주로 끝나버린 거예요.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우리 중심이 복음 언약을 가득 채워놓고 하나님 시간표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문 여시면 역사하면 되는데요, 늘 흔들리는 사람이 있죠. 심지가 견고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너희가 흔들리는 갈대냐? 늘 흔들려요. 그런 사람은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을 것이 이게 안 담고 자꾸 옛날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원망불평, 그걸 실패해버리잖아요. 여호수아 가려면 잘했지만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요, 지금부터 50몇 년 전이겠죠, 시골에 먹을 게 없잖아요. 겨울 되면요. 근데 몇 명이 둘러앉아가지고 놀다가 윷놀이도 하고 뭐 놀다가 지는 사람이 물김치 훔치러 가는 거예요. 시골 집집마다 마당에 단지를 이렇게 물김치를 담아놨어요. 그리고 무를 또 이렇게 무를 저장해 놓은 게 있어요. 가서 물김치 아니면은 무 하나 가져오면 그걸 이제 또 그때는 저녁마다 그렇게 해도 마을에서 알아도 가져가서 먹어라 이렇게 했지, 그 도둑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무를요 겨울에 먹을 게 없으니까 싱싱한 가져와서 껍질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라가 탁 쪼개했는데, 쪼개놓고 보니까 안에 바람이 꽉 들어있어요. 뻐끔뻐끔. 바람 든 무는 못 먹어요. 버려야 돼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저 사람 허울 때는 멀쩡한데 얘기해보니까 그 속이 텅 비었어. 바람 들었어. 마음과 생각이 바람 들었어. 사단에게 잡혀있어. 그럼 하나님 앞에 쓰임 못 받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런 말씀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해도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마음에는 정말 언약
담고 언약의 흐름을 타고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요. 로마서 7장을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로마서 7장.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좀 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7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여러분 속으로 따라 읽으시고 제가 읽을게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보세요. 바울도 원하는 것을 안 되어지고 원치 않는 게 막 되어진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능력이 없단 말이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우리에게 잘못된 각인이 그렇게 뿌리가 무서운 거예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닌 내 속에 있는 죄라고. 죄, 사탄의 공격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 건강도 지켜야 되고 경제도 지켜야 되고 사랑하는 아이들도 타락하지 않도록 지켜야 되고 사업도 지켜야 되고 모든 걸 지켜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이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신대. 마음을 달아보신대. 아, 너 참 마음이 이쁘구나. 벌써 축복이 돼버린 거죠. 너 마음의 생각이 틀렸구나. 벌써 그것이 탈락이에요. 마음을 달아보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 부귀영화를 저는 원하지 않고요, 성령 충만해서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하나님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제 중심이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소원 삼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 그랬어요. 어떤 생각을 담고 살 것인가? 하나님의 소원을 담고 삶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고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